여러분 속사람이 건강하십니까? 먼저 여러분 몸 건강하십니까? 예, 우리의 몸이 건강해야죠. 건강한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몸이 연약한 것을 막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 몸에 좋은 것도 먹고 때로 몸이 아플 때는 약도 먹고 우리 몸에 아주 조금만 이상이 생겨도 이걸 치료하기 위해 또 이걸 회복하기 위해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하고 몸의 수치도 측정을 하고 해서 내 몸에 이상이 없는지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신경도 많이 쓰고 또 때로 돈도 쓰고 몸에 좋은 것을 먹고 이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도 항상 건강한 상태 그대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도 첫째로 배가 고플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도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그러니까 몸이 바이러스에 또 이렇게 감기나 독감이나 이런 거에 걸리듯이 우리의 마음도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헬스를 하고 운동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건강해지기 위해 우리가 노력할 부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해요. 근데 그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 봤더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많이 있어요. 에베소라는 그 도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울의 그 시대에 로마와 그 다스림 가운데 있는 그 지역 가운데 굉장히 번성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저 중국에서부터 시작된 실크로드가 이 오늘날의 터키 땅으로 가서 거기서 유럽 전역과 아프리카 등으로 가는 항구가 어디냐?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에베소가 그걸 다 거쳐가는 곳이니까 여기는 돈도 많고 돈이 많으면 그에 따라 뭐도 많습니까? 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번화한 곳이었는데 이곳 가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에 경제적인 문제도 있었고 또 주변 그 사람들에게 핍박받는 문제도 있었고 이런저런 문제들이 다 있었는데 너희로 부요하게 하옵시고 이 기도를 안 하고 너희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속사람이 강건한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한 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의 건강을 알듯이 속 사람의 건강도 아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속 사람이 강건한가? 속 사람이 강건한가? 내 속 사람은 지금 혹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바이러스로 인해 이 감염 어떤 감기처럼 어떤 병에 걸리진 않았는가? 혹은 내 속 사람이 지금 배가 고파 굶고 있지는 않은가? 혹은 내 속 사람이 이런저런 것들로 말미암아 상처를 입지 않았는가? 내 속 사람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속 사람이 건강한지 건강하지 않은지를 살펴보는 어떤 하나의 척도가 있다면 그건 뭐냐면
흔들리느냐 흔들리지 않느냐를 보면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늘 하던 대로 사느냐, 그 가운데 흔들리느냐,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말 가운데 그 앞에 뭐라고 붙이냐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본래는 강건하지 못합니다. 사람은 강건하지 못해요. 이런저런 외부의 어떤 영향에 참 약하고요. 또 이렇게 저렇게 아주 연약해 있을 수 있고, 이 스스로의 힘으로는 강건할 수 없는 게 우리 속사람인 것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내가 스스로 단련한다고 해서, 내가 내 마음을 스스로 단련한다고 해서 내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어떤 마음이, 속사람이 있어요. 사실 성경이 정확하게 말하는 건 속사람이 죽었다라고까지 표현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의 속사람은 약할 수밖에 없어요. 본성의 속사람은 외부의 영향을 쉽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쉽게 받냐면 옆에 사람이 한 한마디 때문에 몇 달간 밤을 지새우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말들 중에 제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말들은 가까운 가족이 하는 말들이 영향을 끼치기 쉽죠. 우리의 마음이 그거 같아요. 이 황토 뒤섞인 흙탕물인데 시간이 이게 지나면 흙이 밑으로 쫙 가라앉습니다. 그 위에 맑은 물인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맑은 물인 것처럼 보이는데 막대기를 하나 탁 집어넣어서 한번 확 휘저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흙탕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막대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면 잘 몰라서 그렇지 뭐 신경을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이 한마디를 하면 이 아주 깊이 휘젓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금방 올라오고 이게 쉽게 가라앉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속 사람이 제일 가까운 가족이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혹은 가족이 아니어도 외부에서 들어온 어떤 뉴스나 어디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들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자고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걸 또 차분하게 가라앉혔다가 또 올라왔다가 이 마음에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본래 요동치기 쉬운 속사람을 갖고 있어요. 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는 뭐냐면 요동친다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요동치 않으리로다. 요동치 않으리로다.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는 믿음에 굳게 선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동하는 것과 요동치 않는 걸 이렇게 보면 제일 비유하기 쉬운 게, 바다 위에 배를 타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갔을 때 여러분 배멀미 해보신 경험이 아마 다들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잔잔한 바다에 잠깐 갔다 올 때는 멀미가 안 나요. 저도 원래 배멀미를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큰 배를 타고 이렇게 나갔다 오거나 어디 몇 번 갔다 올 때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제가 멀미를 진짜 심하게 앓던 때가 언제냐면 백령도를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근데 백령도가 꽤 긴 거리기도 하고 거기 파도가 생각보다 많이 칩니다. 근데 거기 가는 배가 어떤 배냐, 약간 뭐랄까요, 쾌속
열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너무 작지는 않은 배인데도 빨리 달려서 가야 되니까 이 파도를 타면서 빨리 달려서 가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대부분 그걸 아는 분들은 미리 멀미약을 이렇게 먹고 그냥 푹 누워서 주무시는데, 저는 제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제가 멀미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괜찮겠거니 하고 방심하고 있다가 갑자기 멀미가 찾아오니까 이건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소원이 뭐였냐면 빨리 흔들리지 않는 땅에 두 발을 탁 닿는 거, 그게 소원이었어요. 제발 빨리 땅을 밟았으면 좋겠다. 땅은 흔들림이 없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땅이 흔들리는 곳에 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영화 중에 그런 상상력으로 만든 영화도 있더라고요. 뭐 해수면이 높아져서 그런지 땅이 하나도 없고 바다만 있는 세상에서 살 때 어떤 느낌일까? 그런 상상력으로 만든 영화도 있던데, 여러분, 바다 위에서 만약 우리가 그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살기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바다 위에서 사는 것처럼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의 본성은 참 이렇게 흔들리기 쉽고 흔들리는 가운데 고통을 당하기 쉬운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림 없는 것, 요동하지 않는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걸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면 흔들리지가 않아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흔들리지 않는 강건함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상처를 좀 덜 받는 저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어린아이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살짜리 꼬마아이가 여러분을 있는 힘껏 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아프겠습니까? 안 아프겠습니까? 물론 3살짜리도 3살짜리 나름이죠. 하지만 어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 힘껏 친 주먹에 우리가 그렇게 상처를 받지는 않을 겁니다. 3살짜리가 나를 있는 힘껏 쳤다고 나도 있는 힘껏 그 3살짜리 아이를 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저만의 방법은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아주 악한 말로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할 그때에 그가 3살짜리인 것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내가 어른이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또 믿음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가 아직 연약해서 작아서 그런 것임을 생각하며 그 마음을 바라보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은 예수 안에서 이미 강건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약자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상처는 누가 받냐면 약한 사람이 상처받습니다. 근데 세상의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약자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큰 힘을 갖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는 약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뉴스, 아주 오래된 뉴스를 보는데 어떤 분의 그 권력의 실세에 있는 분이 이제 결국은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붙잡혔어요. 재판을 받게 됐는데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깃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누가 봐도 권력의 실세인데 자기는 깃털이래요. 자기는 피해자래요. 진짜 몸통은 따로 있대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권력자인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자기는 깃털에 불과하구나. 사람은 보는 거에 따르구나. 보는 거에 따라 다르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약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습니다. 아까 제가 3살짜리와 어른의 비유를 들었는데 보통은 우리가 뭐를 생각하냐면 내가 어린아이고 나를 때리는 저 사람은 어른의 있는 힘껏 나를 때린다고 생각하면 내가 상처를 받기 쉽습니다. 남편과 아내 가운데 누가 강자고 누가 약자일까요? 아내가 생각하기에는 아내가 약자고 남편이 강자입니다. 근데 거꾸로요. 남편들은 내가 약자고 아내가 강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와 자녀 가운데 누가 약자일까요? 부모님들은,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시키고 엄마 아빠가 나한테 뭐 강요를 하기 때문에 내가 약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뭔가를 다 해주고 내 모든 걸 다 쏟아서 해줬는데 좋은 소리 못 듣고 원망의 소리를 들을 때 부모의 마음에는 내가 약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내가 약자다 생각하면 자녀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내가 약자다 생각하는 아내는 남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에게 상처를 줍니다. 내가 약자라고 생각하는 남편은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를 줍니다. 반면에 내가 강한 사람임을 알 때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줄 능력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은 이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전제는 뭐냐면 우리 강한 자가. 바울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강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로마에 있는 교회, 그때 당시에 로마 하면 어떻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권력자들이 모인 곳이 로마입니다. 그 가운데 유대인으로서, 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나중에 핍박이 심해지고 또 원형 경기자의 사자밥이 되고 그런 로마 교회에 연약함이 있는데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감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약해 보이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 강한 자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자가 되었음을 아는 그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강한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강한 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나는 여자니까, 나는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돈이 없으니까, 나는 권력이 없으니까 나는 약한 자다. 여러분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내가 아무리 잘해줘도 원망의 소리를 듣고 또 내가 아무리 회사에서 열심히 일해도 회사는 또 나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또 안 좋은 얘기를 할 때 내가 약자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회사에서 옆에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가 또 상처가 되고 또 저 부서에서 또 부장님이 또 누가 하는 말이 다 상처가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내가 강한 사람임을 알 때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견고히 서서 그것을 이겨나갈 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여러분이 강한 사람임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강한 사람이면서 더 나아가서 더 강한 사람이 되는 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미 강한 자로서의 힘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강한 자로서의 힘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강한 자로서의 힘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강한 자로서의 삶을. 저는 이걸 또 생각할 때 또 코끼리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저 동남아시아에 가보면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큰 코끼리가 이 사슬에 묶여서 그냥 꼼짝 못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사실은 그 코끼리가 그 사슬을 끊을 힘이 있답니다. 근데 왜 못 끊느냐? 어렸을 때부터 매여 있어서 그래요. 아주 아기 코끼리였을 때는 그걸 끊을 힘이 없어요.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상처 입고 하다가 안 된 상태로 평생 그렇게 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커서 어른 코끼리가 되고 나면 힘을 이렇게 하면 그거 끊어낼 수 있답니다. 근데 못 끊는데요. 왜냐? 어려서부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런 속성이 있어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나도 모르게 예전에 안 됐으니까, 예전에 못했으니까 내가 약한 자다, 내가 이런 부족한 자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게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는,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 모든 죄의 사슬을 끊을, 그 모든 연약함의 사슬을 끊을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아는 자로 사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생각보다 강한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은 세상을 이길 믿음을 지닌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속사람의 능력을 강건하게 하시오며, 누가복음에 보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오늘 이 본문에 바울이 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다는 그 원어가 세례 요한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그때 이 단어를 썼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누가복음 2장 40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기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에 대해서도 강하여지며 라는 표현을 여기에 씁니다. 바울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강건하라.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 강건한 자로 사는 한 주간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능력을 잘 발휘해서 강건하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가 우리 안에 능력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강한 자임을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강한 자임을 알고 그 강한 자로서, 강건한 자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그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